할렐루야. 우리 샬롬 공동체, 우리 청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라민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보가 뒤에 있는데 주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주보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왔거나 주보를 우습게 봤거나. 자, 우리 하영이 마이크 잡고 좀 읽어볼래요? 하영, 마이크 잡고. 그라민 은행은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국립 다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벤더빌트 대학으로 유학을 가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1972년에 귀국해 치타 공학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2년 후인 1974년에 방글라데시에 사상 유례없는 기아가 몰아닥쳤습니다. 이때 골이 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마을 주민들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 42명이 모두 합쳐 미화 27달러도 안 되는 856타카의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무하마드 유누스는 명색이 경제학 교수인 자신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돈을 42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대나무 제품을 내다 팔아서 형편껏 갚도록 했습니다. 무담보 소액대출의 출발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 무하마드 유누스는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국립은행에서 돈을 빌려 더 많은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그라민 은행의 출발점인 197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난 오늘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22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600만 명 이상에게 돈을 융자해 주면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대출 상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하마드 유누스가 창안한 그라민 은행의 소액 대출 및 융자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째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무담보로 1인당 약 150달러, 약 16만 원 소액 대출을 주로 하는 이 은행 대출금을 100% 예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5%가 기존 대출자들 예금이라는 것입니다. 소액 대출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시기입니다. 작은 도움이 새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단발성 자손보다는 그 사람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은행입니다. 희망을 가진 분들에게 동력을 가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방송실 그 KBS 거 준비됐나요? 아침에 거 어른들 보여줬던 거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끝에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 없이 내가 주는 단발성 자손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은행이 바로 그라민 은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이 샬롬 공동체 교회가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노숙인과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노숙인 가운데 우리 드림시티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인 센터에서 도와줬던 분이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일어나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노숙자를 돕고 있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활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온 수입의 11조도 거기다 주고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게 KBS에 이번에 뉴스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현식 목사님께서 정말로 그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과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것이 고마워서 그 목사님이 피땀 흘려 이러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건축하는데 우리도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노숙자인들 그들이 조금 모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500만 원을 해줬어요.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노숙인들 섬기고 있는 그런 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미랄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가 노숙인 센터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 보람된 게 그거 같아요. 우린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안 주고 저들을 재활하게 하기 위해서 커피도 자기들이 넣고 빼먹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그룹에서는 지금 10,000원씩 그 노숙인들이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그때 자기 직장 생활하면 그 거기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저들이 더 낫죠, 그렇죠? 응? 우리는 뭐 쓸 거 펑펑 쓰면서도 10,000원 하자 그러면은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준비됐나요? 네. 잠깐 한번 KBS 1분 30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보신 이 사랑의 온도탑,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한때 잠시 노숙자였던 이들이 다른 노숙자들을 도우며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작지만 이웃을 살피는 보은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레 옷가지들을 널며 노숙자들의 빨래를 돕는 최현규 씨. 노숙자들의 짐을 챙겨 보관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서울역 노숙자였지만 이젠 이곳 노숙자들을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거처를 마련했고 매달 5만 원씩 이 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먹었던 따뜻한 밥 한 끼의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급동을 100원도 없었을 당시에 여기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최 씨처럼 어려웠던 시절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보은에 나선 쪽방촌 주민들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단체의 도움으로 자리벨트를 닦은 66명이 천사후원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10,000원씩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오갈 데 없이 우리 없는 사람들 그 점심이나 한 끼나 먹고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온정이 얼어붙고 있는 불경기에 이들의 작은 기부는 무엇보다 큰 힘입니다. 본인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참 때로는 고맙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 끼 밥의 고마움을 가슴에 담아 이들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산 증인이고요. 또 우리 샬롬 공동체교회에서도 매월 10만 원씩 돕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아까 그 사람이 그 옷가지기 정리하는 데가 가본 사람은 어딘지 알지요? 네, 어디에다 옷가지를 정리, 거기 오면 목욕하고. 여러분 이번에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분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고요. 그분들이 생존 경쟁 속에 살다가 싸납지 못해서 밀려나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노숙자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너무 착해서 그 경쟁 속에서 밀려나서 저렇게 산 사람들인데, 다시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면 저 사람들이 훌륭하게 일어설 수 있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우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LA에서 7가 8가에서 노숙인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그 창고 안에 살면서 애하고 부인은 한국에 놔두고 거기 창고에 살면서 거기서 뒹굴면서 노숙자들을 돌봐줬고 밥해 먹이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빈대예요, 빈대. 근데 그 빈대 속에서 살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미국만 가면 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들을 일을 하고 그 음식을 거기서 이렇게 그 푸드뱅크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해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런 한 사람의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저는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참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죠. 노엘 그래서 지금부터 잘 되는 게 노엘이래. Now is well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노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따봉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얘기하고 나한테 오니까 좋다 이러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어떤 살입니까? 띄워놓고 좀 보세요. 띄워놓으세요.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거면 예수님의 살이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희생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거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졸라졸라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살 먹고 피 빨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식인종이다. 여러분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불질러 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죽였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 이런 말이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환난의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라 기독교인이 불지른 거다. 그 로마의 성을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오도를 했거든요. 역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다 식인종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만찬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잖아요. 불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피 타령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살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불만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세요? 피 보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왜 사람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힘드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12제자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떠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12명이잖아요.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처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지고 다져진다면 저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난 그 꿈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KBS의 뉴스 1분 30초에게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는데요. 제 카톡으로 이것을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서울역에서도 예수 마을이 세워지고 있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낙오된 사람들, 사랑 구실 못하던 사람이 사랑 구실하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연연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 젊음이 끌어오르고 있어요. 세상의 교회는 젊은 사람의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비켜가는 자가 아니에요. 떠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오해를 받으면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가치 있는 존재들이지, 교회가 썩었으면 여러분이 가서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썩었어요. 가진 자들이 횡포가 심했어요. 사람들의 모른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신년을 회복하겠다. 땅 주인들이여 땅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운동을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내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그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이 설교 한마디 딱 하자마자 그 당시에 기득권 유대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하고 난 뒤부터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하고 부딪히는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맘모스화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아도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생명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과격한 말씀을 들려준다 해도 군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래도 아멘. 마리아야, 내 몸을 빌려 예수님이 출생하자. 주님의 여종이니까 쓰세요.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냥 또 제자들이 가요. 가가지고 끌고 가니까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는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주네. 나는요,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더니 지금 건너가려면 세금을 내고 도로세를 내고 건너가야 되는데 도로 세금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세금 없어서 저 길을 못 가겠습니다. 야, 베드로야, 가서 낚시질을 해. 낚시질하면 거기서 딱 물고기 하나가 잡힐 거야. 그럼 그 물고기 입을 딱 열어봐라. 거기서 은전 하나가 나올 거다. 그러면 네 거 내 거 토행세 내고 가자.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수도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물고기 입에서 통전 나온 적이 없어. 자기 경험상.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또 베드로가 낚싯대 메고 쫄랑쫄랑 가요. 어쩌면 샬롬 공동체 교인들하고 똑같아. 우리 청년들하고. 아멘.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렇게 했더니 탁 하니까 뭐가 걸렸어. 입을 딱 벌리니까 동전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네요. 내고 가라.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이 아기 예수를 출생시킨 마리아처럼 순종할 각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순종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믿음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헌신해야 되는데 뭐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냐? 소환장이다.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어 던지고 따라오라. 소환을 받은 거예요. 소환을 받으면 영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목숨 담보로 나 따르라 그 얘기예요. 뭐 나 따르라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하면 엉엉엉 이러고 따라가는 그 정도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래. 내가 우리 선생님이 어딘지 가신다면 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와서 자기가 따라가겠다. 자원해서 이 사람은 따라가겠다. 우리 같으면요. 목사님 사역하는 일에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따라와라 이랬을 텐데 따라라 그랬더니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거할 보금자리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자기가 뭘 얻고 뭐 행복을 얻고 뭐 욕구를 채우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 예수님을 쫓다 보면 뭐 건더기라도 건지겠지. 예수님 쫓다 보면 뭐 대우라도 좀 받겠지. 명예라도 얻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야. 너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오면 노숙자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성도들이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목사님들도 집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은퇴하고 나도 목사님들 집을 해드리고 뭐 이러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집 한 채도 없어요. 자기가 나올 때 전세 얻을 돈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 나 따라온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영달을 얻으려고? 그거 아니야. 너 나 따르려면 노숙자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로 잠자는 데가 배요, 배. 얼마나 잠을 안 재웠으면 예수님이 우리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거기서 코호고 잠자겠어요. 성경 보니까 깊은 잠이 빠졌다고 해서 깊은 잠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리가 있어야지.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선교지를 쭉 돌았어요. 돌으면서 쉴 틈을 안 줬습니다. 뭐 숙도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것도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시간 여행해서 공항에서 잠자고 그래가지고 막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또 싱가포르로 이렇게 뺑뺑뺑 돌렸어요. 딱 나흘 지나니까요. 장로님들 입에서 뭐가 막 나. 오리 주둥이라는 말 있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괜히 갔다가 사람 잡겠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니까 얼마나 열대지방이 더워요.
짐을 들고 카메라 들고 가는데 장로들끼리 싸워요. 니들 들고 가라, 네가 들고 가라. 왜 무거운 거 나한테 들고 가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선교는 고사하고 전부 다 거기서 풍비박산 나겠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다 호텔에다 딱 놓고서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재웠는데 이틀 동안 송장으로 있다 나오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나와서 탁 그러고 나니까 입안이 이 부풀었던 게 싹 사라지고 얼굴이 뽀얘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선교지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뭘 욕구를 채우려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자 6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0절에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지금 그런 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귀중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이런 말, 죽은 자는,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죽은 자,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죠. 네가 보기에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 말은 예수가 없는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죠.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뿌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시체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체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귀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미 죽은 자는 맡겨 너는 지금 생명 있는 자로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소중한 일이냐? 복음 전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거에 묶여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정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안주하고 편안한 거 뭔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 갈게, 따라갈게. 근데 우리 가족과 작별하고 올게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작별을 하러 가면 애들이 붙잡고 안 놀 것 같아. 아빠. 그래서 나온 찬송가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일하는 자다. 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고 이거저거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네가 때로는 말이죠. 성경에 참 매정한 것 같아요. 때로는 너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 너 나를 따라가다 보면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낼 거 맡겨 인간의 정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말고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일이 급하니까 네가 먼저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너희가 단단한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죽음의 길을 가자. 생명을 위해서 힘든 길이라도 가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떤 데 기회가 되면 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어디로 뭐 선교로 갑시다. IT를 갑시다. 아니면 제주도 어디로 갑시다. 어느 산골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딱
중단할 때 내 거 딱 중단하고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 때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욕심이 많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야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진짜 알짜배기 부자예요. 이 부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율법을 지키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참 착해서 너 잘했다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진짜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다 잡은 월척을 놓쳐요. 이 돈 많은 사람이 조금씩 뒤에서 스폰서만 해주면 예수님 선교사하기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영생 얻을래? 너 나만 따라다녀. 너 영생을 얻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 돈 많은 거 가지고 막 예수님이 달래가면서 때로는 안수도 일부러 2번 더 해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가면은 얼마나 행복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란 거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심을 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복음적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 거짓말. 바쁘죠. 우리가 지금 세상 일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포기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쫓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 바늘기 아시죠? 바늘 실기능 바늘기. 그걸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중동 국가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아서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날이 저물면 문을 딱 큰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조그만 쪽문을 하나 놔둬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대문 있으면 거기 쪽문이 있거든요. 대문 닫아도 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뭐냐면 니들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조그만 걸. 그게 바늘기 문이에요. 우리나라 이 바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쪽문으로는 꼭 이 낙타가 겨우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들어오는 거는 안에서 들어오면 적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만들어놨어. 지금도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전부 다 문이 그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짐을 들고 늦게 들어오면은 나귀 있는 짐을 다 내리고 나귀만 한 마리 끌고 들어가고 나중에 짐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그 니들문이라고 하는 이 바늘기 문이라는 건 겨우 나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지 실도 안 들어가는 바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천국문에 들어가 부자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 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짐을 나귀도 짐을 내려놓아야 그 문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늘문에 가려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짐을 다 내려놔야만 니들 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한다도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21세기를 대표하는 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그 책에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와서 죽으라고 나를 부르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포기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이 젊은이들이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우리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